오늘은 풍랑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풍랑과 기도. 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국교회와 또 삼창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고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좋은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치명률 100%. 저 앞에도 뜨고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비로소 전염병 세계 대유행의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유행할 때와 달리 훨씬 많은 나라와 대륙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1%가 채 안 됩니다. 감염성은 강력하지만 치명률은 약합니다. 노령자와 기절질환자는 매우 주의해야지요. 반면 치명률 100%인 바이러스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요. 전 세계에 퍼진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필경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죽을 인생,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마스크만 확보한 게 아니라 성령의 정신갑주까지 취했습니까? 소소동만이 아닌 죄 씻음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죽음의 바이러스와 맞서 싸웁시다. 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몇 %라고 그랬어요? 1%가 안 된다 그랬죠. 이탈리아와 이란의 그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그 나라는 한 6 내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사망률이 높은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저질환, 평소에 병을 앓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10%가 안 되는 치명률이고 육신의 생명밖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명률 100% 바이러스는 뭐라고요? 죄 바이러스. 이 죄 바이러스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죽이는,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과 저주를 받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죄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이 죄 바이러스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마스크도 사야 되지만 성령의 정신갑주는 준비하셨습니까? 손소독제로 손을 부지런히 씻고 있지만 우리 몸과 영혼이 죄 씻음, 죄 사함의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이 말씀, 이걸 읽는데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258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 바이러스를 씻어야 돼요. 이 죄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으면 치명률 100% 죄 바이러스가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풍랑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 풍랑과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요나가 이 큰 폭풍,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네, 나 때문이다, 나의 연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즉시 바다에 던졌지요. 바다에 던지면 물속에 빠져 죽는데 배에 탄 사람 요나를 어떻게 죽으라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고 풍랑이 더 심해져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습니다.
그 배에 탄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생명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풍덩 던졌는데 그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그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까? 요나 때문에. 아주 즉시로 그쳤다니까.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풍랑이 즉시 그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그랬는데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안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풍랑을 주관하시고 절대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뭘 서원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서원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지요? 죽었어요? 왜 안 죽었다고요? 요나서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요,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타이밍, 적절한 시간, 딱 맞는 시간이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 그때 바로 그 밑에 큰 물고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 물에 빠져 죽었지요. 그때 만약에 큰 물고기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오다가 지체해가지고 늦게 왔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빨리 와서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요나를 삼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빠져 죽었지요. 그런데 아주 정확한 시간에 1분 1초로도 어긋나지 않는 시간에 물고기가 그 배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자마자 바로 삼켰기 때문에 요나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하심은, 간섭하심은 1분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바로 뭐가 울었습니까? 뭐가 울었어요? 만약에 그때 닭이 졸았다든지 안 울었다든지 미루 울어버렸으면 베드로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딱 부인했는데 닭이 울은 거야.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아주 그런 말씀 보면요,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 딱 부인했는데 닭이 우는 거야. 주님 말씀이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큰 나무 장대를 세워놓고 늦은 밤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 예,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집에다가 장대를 크게 세워놓고 요거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운 거거든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늦은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찾아오기 바로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 그래서 궁중일기를 갖다가 읽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의 은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불렀는데 그때 누가 딱 들어왔어요? 누가? 하만이.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만이 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모르드게를 찾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만은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오히려 하만이 그 앞에 이렇게 태우고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대접한다고 그 성을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요나를 물에 던지자 물고기가 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다 삼켰어요. 안 그랬으면 요나 못 살아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이러면 베드로가 줄 모른다고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데 딱 그 시간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만 들었는데요.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간섭이시고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시계를 한번 끌어봤더니 태엽이요 막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요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연속극이나 영화의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 물속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암병 걸려도 안 죽습니다. 교통사고 크게 나도 안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3일 있었어요.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이름을 9번이나 요나의 이름을 들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요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요 요나 얘기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겠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캄캄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3일 동안 암흑천지였을 것 같아요.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숨 제대로 쉬어요, 못 쉬어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마 잠 한숨도 못 자고 자동 3일 철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영성원에 가면 3일 철야를 시킵니다. 요나가 밥을 먹었을까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서 밥을 줘? 3일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인생에 답답한 일, 죽을 것 같은 환경,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요나처럼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다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요나는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만 잤어요. 기도해야 될 요나가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 좀 봐봐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캄캄하고 답답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힘든지 물고기가 자기를 분해하려고 소화효소를 계속 뿜어냅니다. 잠시도 고통이 쉬지 않습니다. 저도 힘든 적은 있었지만 요나처럼 이렇게 힘든 환경은 안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욥처럼 요나 선지자처럼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럼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나가 기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 요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기도 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기도했다, 또 아뢰었다, 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음성을 들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요나가 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환경입니다. 절박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랬는데 스올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금 요나의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최악이십니까? 요나처럼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이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진 않지만 저는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고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올 같은 환경,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역경의 열매를 보니까 장요나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창 연재 중이에요. 장요나 선교사가 이제 젊었을 때 교회에는 다녔지만 엉터리 집사였어요. 교회 엉터리 집사 많잖아요. 술, 담배 타고 그냥 종교 생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10달 동안 식물인간이 됐어요. 술 먹고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이런 사람 제대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 포기하십시오, 자꾸 권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포기하자고. 10달 동안 아무 의식이 없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부모도 포기야. 그런데 그분 부인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데 숨 안 끊어졌는데 죽을 게 그냥 포기하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10달 동안 있으면서 자기는 이제 귀는 들린대요. 막 부모님도 와서 며느리한테 이제 더 이상 아들은 못 사니까 이제 그냥 산소호흡기 떼고 이제 포기하라고,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산 사람 목숨을 끊을 수 있냐고. 자기는 지금 여기서 의식이 다 있어요. 다 들려요. 나 살아있다고, 나 산소호흡기 빼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못 알아들어. 속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그렇게 10달 있다가 병상에서 이제 의식은 있으니까 회개를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죄,
엉터리 신앙생활한 죄, 예배 빠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산 죄, 돈만 알고 살았던 죄, 여러 가지 죄들이 그 식물인간이 있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요, 회개했더니 의식이 돌아왔어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요나 성님 지금은 베트남에서 교회를 150개나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있답니다. 장요나 선교 책이 있고요. 지금 연재되고 있는데 열 몇 번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기도 이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두들겨 맞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아주 지옥 같은 환경에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회개했더니 회복됐고 지금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나들이 많습니다. 길요나, 왕성교회 그 길자연 목사님 아들이 길요나요. 장요나, 그 술 먹고 세상 돈만 따라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베트남 선교 장요나, 김요나, 박요나, 요나 영성원.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나처럼 회개하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이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봉헌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재난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염병 있을 때, 그 전염병 유행할 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3월 22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링컨도 남북전쟁 어려울 때 기도해가지고 승리했고요. 미드미던 왕들은 덩케르 거기서 철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국가적인 재난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또 문자를 몇 번 받았는지 아십니까? 눈 뜨자마자 계속 문자가 날아오는 거예요. 종교 집회 가지 마라. 믿음 있는 나라와 믿음 없는 나라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믿음 있는 나라는 이런 재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뭐 스님들은 하나도 안 걸리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이 걸리냐? 뭐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지다? 아주 뭐 도배를 해요, 도배를.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다시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자, 저 좀 보세요. 요나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스올의 뱃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뭘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라도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라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환경을 만났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반전도 되고 역전도 일어납니다. 아까 하만 얘기했죠. 하만이 노르기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장대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죽었어요. 모르드게 죽고요, 다 죽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에스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역전시키는 거예요. 반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역전되고 반전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회복되고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야구 좋아하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뭐가 나와요? 역전 홈런이 나와. 다 끝났어. 이제 관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그래. 이 게임 졌어. 그런데요, 마지막 대타가 나왔는데 탁 섰는데 한 방을 날렸는데 그게 장외 홈런이 돼가지고 역전하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예? 그 죽음의 고난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나는 감사와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수월의 뱃속, 지옥 같은 환경이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죽음 앞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비록 이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릴 줄 거라는 믿음이 요나 마음속에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입니까? 기도하시고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났으면 지옥 갈 뻔했는데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눈물 흘리면서, 아니 죽어가서요 목사님이 신방 갔대요. 아이고 어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손 붙잡고 그랬대요. 목사님 감사해요.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뭐가 감사한 거예요? 그때만이 사고 안 났으면 그대로 지옥 갈 뻔했는데 사고 나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됐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학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고, 그러면 서원했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예. 요나가 나의 서원을 주게 갚겠나이다. 서원이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밖에 나가게 하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죽이지 않는다니까 그 고생하게 지옥 뱃속에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더니 물고기가 토해냈어. 그래서 이 요나가 서원을 갚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 그때 성 사람이 약 30만 명이래요. 몇만? 30만 명이 다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와, 30만 명이 구원받으면 대단하죠. 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백성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용서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는데, 이런 고난이 지나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